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과연 들까? 여러분 생애에서 정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정말 한 가지 딱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절박하게 간구한다면 하나님 이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평생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번 한 달간 지난 5월 달 제 자녀들 졸업식 참 굉장히 감격이 됐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11년째인데 아이들 참 어려운 가운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특별히 엄마인 제 집사람은 참 많이 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순간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여러 순간들 그 일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녀들 졸업식에 참석하고 또 아이들이 출석하는 한마음 교회에 제가 말씀도 또 전하게 됐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참 귀하게 갈 때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러고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빠를 대할 때는 다른 목사님 대할 때하고 다르다고 그만큼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한마음 침례교회를 30년 지금 담임하고 계세요. 교제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이 영어로 RTP 지역인데 Research Triangle Park라고 하는 그런 약자인데 이 지역이 첨단 산업 분야 실리콘밸리에 준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연구 단지가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쪽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듀크 대학이 있고 듀크 대학이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 UNC라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랄리, 더램, 채플이라는 이 세 개 지역이 삼각형처럼 모였다 해서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딱 중간 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150명 이상이 그 교회에 방문하고 유학생들이 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한 500명, 600명 모이는 한인교회로는 굉장히 큰 교회죠. 30년을 목회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서 장자교회, 그러니까 마지가 되는 그런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계의 모임을 하면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16개 교회가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참석할 때마다 묻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30년 동안을 그렇게 한 교회에서 충실하게 계속 부흥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비결 좀 나눠주세요. 질문을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민이 된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한 게 없고 그저 새벽 기도 열심히 지키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자기가 전략을 세워서 한 것이 없고 그냥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온 세월이 30년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때그때 인도하심 따라 왔을 뿐인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참 할 말이 없다고.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윌밍턴 평화침례기도 LA에서 목회할 때는 5년 반 동안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새벽에 올 사람이 없었어요. 둘이서 하는 것도 참 쉽지도 않고 저희가 교회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하니까 새벽에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윌밍턴에 옮겨가면서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LA에서 7개월 동안 새벽에 장로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교회가 윌밍턴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저거 집사람이 8년을 새벽을 섬겼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11년째. 저도 친교회에서 모이면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가끔 질문해요.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10년 시절을 11년 시절을 어떻게 이겨나갔어요?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저 새벽 지키고 새벽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한 가지를 붙잡으라 하면 저는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궁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누구는 하나님, 내가 예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물론 새벽에는 말씀과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선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것, 바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자신도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어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골리앗도 때려잡은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다라는 거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몸이 쇠약해진 거지. 자, 이뿐 아니라 2장 1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기록해요. 마치 모세의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솔로몬은 지금 굉장히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형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까딱하면 죽을 위기에 그가 처했던 것이 솔로몬의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여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단 선지자의 발빠른 책략과 어머니 바세바의 대처로 위기를 넘기고 이제 비로소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 솔로몬의 생애를 압축해서 세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해요.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10장까지는 잘 가다가 11장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앞서서 설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미 공포하는 내용이 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정략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인데 건축이 왕궁 짓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14년 동안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7년밖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지만 자기 집 짓는 것에 더 관심이었어요. 정치를 했지만 절대로 외세에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시작한 거죠. 예배를 드려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이요. 다하자인, 하자투성인 그런 모습을 성경이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강의할 때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에요. 비록 산당에서 예배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부족하지만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근거가 돼요. 자, 다 같이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복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직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한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평생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았는지, 위를 어떻게 넘어갔는지, 어떻게 그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았는지,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법도대로 따라가는 아버지를 따랐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복주실 수 있는 근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아버지의 삶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리라, 바른 것을 구할 수가 있었고,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다.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고백이 7절에 나오는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를 구한 여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혜를 구하는 동기는 뭐죠? 나 잘 되자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자, 10절에서 우리 한번 보시면 이러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가 합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피를 원합니다. 자, 제가 결론을 다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대지가 하나예요. 주제가 딱 하나. 자, 따라 할까요? 바른 것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바른 것을 구해야 되죠. 바른 것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바른 것이 뭐였냐면 지혜였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자, 근데 그 지혜를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바른 것을 구해야 된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라예요. 지혜를 구하라.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따라할까요? 듣는 마음이다. 자, 경청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지혜의 첫 번째 내용은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스스로도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을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바른 것을 구하는데 그 바른 것의 내용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그 내용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교묘해요. 참으로 난해해요. 참으로 혼미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꿰뚫으려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내용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경청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비록 형식도 바르지 못했고 부족했고 장소도 합당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정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기브온은 산당이거든요. 장소는 넓었지만 그냥 성막 하나 딸랑이 있었어요.
제단, 성막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죠? 여호와의 법궤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드려야 정상인데 바르지 못했지만, 장소도 바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열심히 발버둥 치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가는 그 마음, 그 동기를 보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1000번제를 드린 그를 가상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자,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6절에서 8절 우리 말씀 아시는 것처럼 뭘 구했죠?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구한 게 아니죠. 내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원수가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백성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는 마음 얻게 하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관심은 부귀영화에 있죠. 물질에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신문 보면서 3전 그 노사 갈등이 있었잖아요. 배당금이 얼마라고요? 6억이요. 고등학교 졸업한 어떤 누가 썼다며요. 대학 안 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를 감사한다고. 내가 그렇게 피 터지지 않게 대학 안 가서 공부 안 했는데 삼성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6억이나 배당금 받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썼다고 거기 있는 형들한테. 돈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아들 의대 안 보내고 나 고등학교 보낼 거라고, 영재과학고등학교 보낼 거라고. 그런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거는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요. 사람들 관심은 돈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갈등 겪지 않고 내 문제가 착착 해결되는 것.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지 않고 괴로움 당하지 않고 그냥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핵심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혜만 가지면, 지혜 보고인 창고만 열 수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복 받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거 말고, 내 욕심 채우는 것 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인생관 말고 이웃을 축복하고 형제 자매가 잘 되도록 여러분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에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한번 서로 보시면서 우리 한국의 좋은 이야기가 잘 먹고 잘 살아라예요. 왼수가 저도. 자,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자, 잘 먹고 잘 삽시다. 자, 은혜로 삽시다. 예, 은혜로 삽시다. 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교회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교회는 참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뭐 하자 하면 뒤로 빼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함께 일을 감당해냅시다.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수련회도 많이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시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함께 만드셔서 그곳에서 성도의 참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새바람을 여러분 기대하셔서 은혜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이 집회 우리 함께 하자 하는 그런 놀라운 서로 격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혜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 그랬죠. 자, 여기 첫 번째로 듣는 마음은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경청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듣는 것 같은데 눈이 딴 데가 있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죠.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실수하는 게 내 바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려고 할 때 안 듣는 우리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진짜 문제 해결에 이제 축복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 기도하고 통보하고 그냥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은 두 종류의 마음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청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따라할까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 경외 사상이요,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죠? 주의 날이에요. 롤드 데이예요. 부활의 날이에요. 24시간 다 누구의 날이죠? 내 날인가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래도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가게도 안 갔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어떤 일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온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니면 선교하러 가든지 전도하러 가든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죠? 지금은 주일 예배를 오후에 하잖아요. 오후에 하잖아요. 옛날에는 7시에 했잖아요. 그럼 어떻죠?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청년들은 축구하고 뭐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뭐 샤워하든지 뭐 하든지 그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도 있잖아요. 오후에요. 그러면 9시 10시쯤 되면 집에 갔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예배 딱 끝나면 칼같이 가요. 칼퇴근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경외에 있어서 많이 경도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특별히 말씀해서 제가 시편 1권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같이 묵상을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도 열왕기상, 사무엘, 사도행전, 시편 말씀을 시편 41편까지 쭉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특별히 시편 2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바라는 것 한 가지, 바른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하겠다 하는데 뭐라고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전이 있나요?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짓지도 않은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찾았거든요. 한 가지를 구하라. 한 가지를 구하면 나는 뭘까? 저는 말씀이에요. 새벽을 통한 말씀이에요. 미국에 목회할 때나 지금 한국에서 목회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붙잡으시겠어요? 여기 다윗은 아직 짓지도 않은 하나님 성전 건축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사모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도 않았는데 사모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그저 준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윗이 시편 25편에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세요? 25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25편 전체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쫙 나와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참 선택 힘들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치신다. 친히 인도하신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정하셨다. 순서를 정하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지도하신다. 함께 가신다. 마치 코치처럼 코칭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함께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평생에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13절도 2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우리 25장 13절인데 25장 13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평안히 살게 하신다. 또 세 번째는 땅을 상속하신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으뜸으로 아는 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대상에 비교 대상이 와도 항상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신다 했고, 인도하신다 했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 했고,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했고,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면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게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15절에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어떠한 인생의 함정에서, 어떠한 덫에서, 세상의 수많은 속임수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다. 이 6가지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축복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셔서 지금 내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구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 특별히 신약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록한 말씀을 찾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제일 아랫단이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 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능력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십자가가 하나님 준 김에 생명의 원천이죠.
능력의 원천이죠. 제 원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원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테이크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티본 스테이크. 제가 미국에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A에서 목회하실 때 목사님 스테이크 드셔보셨어요? 먹어봤다고. 그런 한국에서 하는 스테이크 말고 진짜 스테이크. 접시가 이만한데 그 접시에 거의 꽉 찬 스테이크예요. T자 모양으로 있는 티본 스테이크. 두께가 이래요. 우리 보통 파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거의 2배 반 되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제가 그때 30대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제가 그때 35살인가 6살이었거든요. 먹을 수 있다고 시켜달라. 그때 그게 50불이었어요. 한 접시에 50불. 근데 제가 먹다 못 먹었어요. 이게 씹히지도 잘 않고 기름이 얼마나 기름진지. 근데 맛은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 굉장히 단단한 스테이크처럼 씹기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좀 곤란한 힘든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말씀 잘 섭취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맛에 맞는 말씀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골고루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래서 어려운 종말의 말씀도 나오고 때때로 조직신학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럴지라도 그런 말씀 잘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골라서 먹으면 영적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단 것만, 복된 말씀만, 격려만 되는 말씀만, 은혜만 되는 말씀만, 그것이 아니고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복받는 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각을 사용할 때 더 맛이 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맹신이 아니거든요. 광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광신자처럼 보여요. 그럴 때 광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죠.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믿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맹신, 광신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아서 뛰게 되고 두 손 들고 속옷이 보이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날뛸 정도로 하나님께 소리치고 너무 기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부담스럽게 볼 수도 있겠죠. 광신자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라 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할 때 더 맛이 나요. 특별히 연단이라고 하는 양념을 하나님이 주세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연단이라는 양념이 필요해요. 연단을 통할 때 똑같은 말씀이라도 맛이 달라요. 10년 전에 봤던 그 말씀이 내가 고난당하는 이 순간에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내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었다고 내가 다 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가 달라 있어요. 풍미가 달라 있어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단맛이 나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 선악을 분별하는. 제가 미국에서 이 신문을 봤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거의 국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구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대놓고 차별금지법을 이제 만들겠다고 아예 공포를 했어요.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그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식이 올라가는 그게 더 관심 있고 부동산 올라가는 거, 우리 자식 성적 올라가는 거 관심 거기밖에 없으세요? 아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햄버거 제일 맛있는 햄버거 집이 새로 들어왔다고 쉑쉑버거가 있어요. 아세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쉑쉑버거라고 있는데 이 버거가 한국에도 들어온 걸로 제가 아는데 화장실에 갔거든요.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문을 보니까 all gender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다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게 충격으로 보였거든요. 남자인 듯 아닌 듯한 사람도, 여자인 듯 아닌 듯한 사람도, 또 남자도 여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단서를 하나 달긴 했더라고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수렴한 후에 추진하겠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세상은 선악간에 대단히 교묘해요. 분별하기 힘들 만큼 옳고 그름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무너져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잘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세상 문화에 넘어가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확정되면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여자 교육자가 만약에 제가 모집은 안 하겠지만 모집을 하는데 여자 교육자가 만약에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걸려요. 그게 걸려요. 동성애 결혼 주례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또 제가 주례해야 되는데 작년 6상 주례했잖아요. 주례해야 되는데 동성애 게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꼭 주례 받고 싶다. 그때는 다 목사님들이 도망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례 안 해주면요 그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구하는 것,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꿰뚫는,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그런 우리 부모들,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